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중고등부 비대면 수련회 좋은 강사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최고의 강사님이 오셔서, 물론 오신 건 아니고 비대면을 했는데 좋은 설교를 해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또 동일하게 아주 뛰어난 그런 강사님이시니까요, 사모함을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여전히 전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게 뜨거운데 중앙동에 나가서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자체가 교회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누가 뭐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광고에 나오는 대로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주일은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되지만 2주 동안 설교를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휴가 기간에 설교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2주를 주일은 설교하지 않고, 또 유튜브 방송도 2주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 속에 주일 설교 또 수요일 유튜브 방송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2주 동안도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충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부목사님이 한 주씩 맡아서 설교할 때도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가장 남는 단어나 개념이나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제일 많은 깨달음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대지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스라엘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강은 너무 넓고 물 또한 시퍼럴 정도로 깊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에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넓고 좁은 이런 나무 다리가 있었다 그래요. 하도 오래되어서 중간중간 곰팡이도 피었고 썩어 보이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면서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가는데 중간까지 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다 드리면
저는 거지가 되겠고요. 제가 거지가 되면 하나님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심조심 이렇게 건너다가 3분의 2쯤에 다다르니까 어때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 안식일 날 현금 5만 원, 물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죠. 현금 5만 원만 감사한금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바로 그때 다리가 삐걱거리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놀래갖고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이었어요, 농담. 다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죠. 뭘 얘기해? 사람들이 급할 때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지만 괜찮아지면 어느 순간에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도 때때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많이 그 말을 까먹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은 쉽게 해서 까먹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다 뭐예요? 죄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 먹듯이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원하고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죄라고 여기시는데, 그런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에 해결책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을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네, 다른 장과 달리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2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이 나오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서원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서약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깨트리지 말라,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신명기 23장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계속.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서원을 행한 대로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지체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뭐 이 정도야 뭐 어쩔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닌 거죠.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계속.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까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설교 핵심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제 2절까지 반드시 지켜라 그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물론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용서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서원에 관한 세 사람을 한번 같이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세 사람, 야곱, 입다, 한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먼저 보여주세요. 야곱이 먼저 서원하죠.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뭐 하나님이 서원하라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약속에 듣고 야곱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했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갈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보여주세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게 뭐죠? 세겜성 사건 아시죠? 자세히 설명 안 하겠고요. 그가 세겜성에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고 주저하면 그 상황을 흔들어 놓는 거죠. 네 번째 그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계속 베델로 하나님이 계속 베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이제 드디어 그 소원을 갚게 하십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건 정상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잘못된 서원의 노래를 한번 볼 텐데 입다를 한번 보여주세요. 입다 아시죠? 저 읽어주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실 쓸데없는 서원이었죠. 이미 하나님이 사사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런 서원은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한 서원을 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예,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실 이제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크나큰 선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매수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급하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너무 지나친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최고 좋은 모델 한나를 보겠습니다. 한나가 우리가 최고 좋은 서원의 모델이죠. 읽어주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은 참 이상한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도로 바치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여기 한나의 서원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서원한 다음에 이제 그가 애가 자랐을 때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남편과 의논하고 서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서원했는데 이제 바칠 때가 되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남편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아이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이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절까지는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죄다. 참 끔찍하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주시죠.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소환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을 있다고 하자. 네, 여자가 이제 어릴 때 한 거죠.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네, 어려도 서약하고 서원하면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5절이 핵심이에요. 5절이 중요해요. 자,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네, 어린 여자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듣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죄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안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어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무섭죠? 안 하면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아서 안 했을 때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준다는 것. 이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남편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아까 한나처럼 아내가 서약하고 서원했는데 남편이 듣고 야 그거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아버지가 아니다, 남편이 아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인간이 어떻게 거절하고 인간이 취소를 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아버지에게 주시고 남편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가정의 리더, 아버지, 남편, 모든 공동체의 리더에게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의 순종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종 권위자이고 권세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시고 권위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놀라운 걸 약속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유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뭘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안 형편이나 조건이나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막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거나 남편이 반대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반대하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막 안 가면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내게 주어진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나가서 선교하고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사실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허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이 먼저 헌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내까지도 가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굉장히 주저주저했대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시골 마을에서 볏짚을 쌓는 전문가래요. 일생 동안 볏짚을 넓게 쌓는 전문가라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 번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목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서 그냥 그야말로 이건 죽는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목이 꺾였는데 그 중심 신경을 건들지 않아서 회복이 돼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들의 선교사 가는 걸 허락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막 겁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대하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는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거꾸로 뭐예요? 와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막 선교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가 명령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30장 1절을 보십시오. 다시 1절을 읽어주세요.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왜 하필이면 지파의 수령들일까요? 여러분이 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지파와 관계되어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때 지파당 1000명씩 선출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동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반이 기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처음부터 민수기는 지파. 마지막 36장에도 슬로브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업이 지파를 넘어가면 안 된다. 지파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지파 중심의 공동체 중심의 그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가고 인정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권위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때 거룩을 유지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하는, 절대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거룩의 핵심인데, 우리가 만약에 못 지켰을 때 그 문제를 죄라고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뒤에서 30장 뒷부분을 가볼게요.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담당이란 단어가 있다. 죄를 담당한다. 결국 남편이 바로 취소시키면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서 막 딴소리하면 남편이 그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은 죄를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이 담당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좀 짐작이 가나요?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대신 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우리들이 말하고 약속하고 함부로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포함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렵까? 또 쉬운 얘기로 안 풀릴까?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내뱉은 그 말들, 약속들,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 낫게 해주시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낫고 나니까 얼마나 또 불평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불평 원망해요. 여러분, 그게 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못 지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자, 3번을 보여주세요. 우리 박스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들이 죄를 범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의욕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늘 탄식한다. 해결책은 그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함부로 서운하잖아요. 함부로 약속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뿌리를 보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는 것과 모든 걸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회개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네 번째 보여주세요. 네 번째. 여전히 이제 어디서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모르는 사실을 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면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시면에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죄 고백 후 자신의 인격적인 통합과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 왜 불안하죠?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왜 불안하죠? 여러분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함부로 내뱉었던 수많은 서원들, 서약들, 고백들, 맹세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배하고 해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처음 얘기했죠. 레위기와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이 목사가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의 내가 주시는 평안을 방해할 수 있고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 권위가 있다. 하다못해 어떻게 지파에게 권위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함부로 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목사가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목회한다면 교회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남편이, 또 어떻게 해요? 리더가, 순장님이, 교사가 이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역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보다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여자가 결혼한 여인이 서원한 것 안 지키면 죄예요. 근데 남편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할 수 있다. 입다 생각해 볼까요? 입다가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자기 딸이 됐어.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 엎드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안 돼 이놈아 낙장 불입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를 받아주셨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결국 우리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라고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스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여주세요.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여자의 서원과 딸의 서원을 남편 혹은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서 희생의 책임자는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이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시는 것이며 그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한다. 네.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서 부흥회 때나 또 여러 가지 은혜 받고 서약했는데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리한 약속을 한 걸 아십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치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인정하시고 자백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되는가? 이제 우리가 시간을 다 못 보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이 서원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영적 미디안을 치게 하셔요.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내가 스스로 말하고 지키지 않는 나 개인의 문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영적 미디안의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문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과거에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맹세했던 것,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다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 형통한 삶, 풍성한 삶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9번은 보여주세요. 9번은 여러분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9번 보여주세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셨다라고 기억하는 경우는 신앙에 이르게 되고,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라고 기억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들 그 자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상황들에 대한 인식과 관계되어 있다. 무슨 말이죠?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냐는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딱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 조건에서도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곡된,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기억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뭐예요? 상황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